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그 어떤 정신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으니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 집중력을 그것 때문에 흐트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법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3차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법고시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 로스쿨로 일원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신문 보니까 마지막 사법고시의 최고령 합격자가 나왔는데 45세 이 사법고시 도전한 지 15년 만에 45세의 마지막 3차 시험, 마지막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다. 좀 일찍 합격하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한 20년 정도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밤 12시까지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그랬습니다. 수험생에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냥 같이 모여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신세나 한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에게는 시험에 집중해서 결과가 있기까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 소유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인격이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소유의 문제는 아무런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존재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더 이상 치우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 이것은 존재를 이루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부자가 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바꾸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족하겠다는 것은 내가 진리이시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연합되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그 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정말 중요한 것에서의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돈에 관해서는 먹고 살만한 정도면 된다.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은 우리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됐다. 자족해라. 더 돈을 사랑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됐다. 물질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진리, 그것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는 일에 더욱 집중하여 살겠다. 이것이 경건의 삶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다시 서게 되는데 그때는 나의 존재로 내가 누구냐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일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지, 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말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먹고 살만하면 됐지, 지나치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라 나의 존재에 집중해야 되는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진리가 적용된 삶을 말합니다. 뭐가 경건이냐?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를 받아들여서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네가 의의 사람이 아니냐? 네가 진리 곧 그 진리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네가 지켜가야 할 규칙들이 아니라, 네가 지켜내야 할 어떤 원칙이 아니라 이미 네가 진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존재가 보여야 될 너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맺어내는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런 열매는 나오지 못하겠지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도구요, 나는 통로입니까? 나를 빌려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면 나는 그저 도구요, 통로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내 안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어떤 신비한 힘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다른 길을 가게 해서 뭐에 홀린 듯처럼 막 이렇게 내 어떤 주관들은 사라지고 성령이 그렇게 나를 도구로 막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아볼로 말씀학교 이 복음반을 배우시면 우리 좀 잘 배우시는데, 성령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비한 힘이 돼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뭘 하고 그런 걸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령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을, 어떤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와 우리 스스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죠. 진리이시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더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병자의 손만 얹으면 낫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러면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난 수단인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자다.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죠. 마치 우리의 몸을 빌리듯이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열매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열매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누가 되었느냐, 어떤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겠지. 그렇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떤 신비하게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새로운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요? 9가지.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기도 하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배웠는데 9가지가 맞는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딱 9가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적용된 사람의 패턴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9가지 정도로 말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인데, 신기한 능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신적인 능력이다. Divine Power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인데
그렇다면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라면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신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들이, 신성한 성품들이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변화된 존재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신적인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누구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까? 신적인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먼저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순서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전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대속 사역, 즉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너 예수 믿겠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좋다. 한 앞으로 내가 너를 10년 동안 지켜보겠다. 그러고 난 뒤에 10년 뒤에 너의 행실을 보고 그만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나와서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 사역을 나에게 적용하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미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편지들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믿음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당연한 동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한 것들을 책망해라. 열매 없는 어둠의 것들이, 이미 너는 빛인데 열매 없는 어둠의 것들이 자꾸 너에게 나타나면 그것들을 책망해서 없애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쥐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지. 땅에 있는 것들, 그것의 그 육체의 정욕들,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죽여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미 복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을 써서 너희가 빛에 속하였으니 더 이상 어둠의 일, 위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땅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된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신분, 새로워진 우리의 존재, 우리는 그냥 감상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내 안에 적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옛 것, 옛 아담에 속했던 것, 또 어둠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부정하고 철저히 거부하고 또 그것들을 내버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치 싸움을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그런 싸움이 아니란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이런 싸움입니다. 12절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그 싸움의 결과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 신분에 어울리게 진리를 내 안에 적용해 가는 경건의 과정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눈 지그시 감고 있으면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더 이상 옛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 옛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을 제해버리되 끝까지 그것이 나에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들과 싸우는 싸움의 시간들이 경건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경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싸움을 해야 하지요.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머물도록, 진리가 나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그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영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싸움 없이 영생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우리 속은 여기저기 상처와 또 골마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 싸우고 또 넘어지고 또 싸우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죄와 싸우고,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진리가 적용되는 경건을 무엇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자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돈입니까?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나는 돈 없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돈의 눈이 혈안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영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때구나 해서 그냥 그렇게 가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때구나. 하나님에게는 다음에 또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가 내 안에 적용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면서 이 경건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경건의 삶을, 진리가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얻은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내 안에서, 내 존재가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새로워진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까지 방해하는 것들은 늘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적당하게 숨겨두고 내 마음 한 곳에 그것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서는 안 됩니다. 다 끄집어내서 시비를 걸어야 됩니다. 너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내용은 이런 싸움인데,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싸워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한다.
진리를 가진 인격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 내 안에는 반드시 있을 텐데 나는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싸워가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싸움이 없이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그러나 아직 내 속에 옛사람에게 속한 모습이 있는 줄 알아 저 영생을 향해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경건을 위해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면서 경건의 삶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2017년 한 해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새해가 되지만, 오늘 교역자들하고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가 바뀌어도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만 먹지 뭐 바뀝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와진다는 것 외에는 해가 바뀌어도 뭐 의미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올해는 돈을 떼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자족하시는 분들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저 하늘에 숨겨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2018년에 기대하는 것은 혹시 주님이 올해 오시려나, 뭐 그것 말고 특별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해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적용되어서 나의 존재를 바꾸는 그 일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 싸우고, 싸우다가 깨지도 또 일어나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숨겨두지 마십시오. 감춰두지 마십시오. 한 구석에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끄집어내서 시비를 거십시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어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것들, 저 어둠에 속한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는 줄 알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 아버지께서 상속하실 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 알아. 내 안에 저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믿음 안에 시비를 걸며 그들과 싸우면서 끝까지 영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또 오실 건가요?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저 영생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나 옛사람에 속한 것이 저에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저 영생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케이. 죄송합니다. 할 게 없었어요. 이거 배터리 오래 안 가지 않아요?
조금 카페하다 꺼질 때 있어. 불은 안 꺼지죠? 이제 안 꺼져요. 반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그렇지 않을까? 선생님 배터리 빼서 저기에 충전 좀 부탁해요. 둘 다. 예. 예전에는 바람이 심했거든.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